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고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에서 보는 일어나라. 요셉이 17세에 소유서 그의 형들과 그의 아들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야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을 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라. 요셉은 어느니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성하는데 내가 꿈을 꾸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이 꿈을 아버지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부시고 이르되 네가 내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다나기들을 내게 제하였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373장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연진 집사님 용기 보러 오세요. 오늘 할 일 좀 있어서 용기 보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래 2025년도를 맞이해서 먼저는 첫 번째 1월달에 지혜자가 되자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정말 저도 준비하면서 놀라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어가지고 무엇을 말해야 될까 하는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희한하게도 처음에 지혜자가 무엇을 할까 했을 때 하는 지혜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준비하면서 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준비하는 도중에 그 지혜자가 되자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보좌 앞에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시간 있을 때마다 가까이 계시면 보좌 앞에 나오세요. 집에서 하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만 있다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적 현실을 주십니다. 미래적 현실을 주시고요. 이 미래적 현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반드시 미래적 현실이 와야 됩니다. 이 미래적 현실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지난주에 일대절 할 때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는 제목을 딱 주셨어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2025년 한 해에 처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셔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보좌 앞에 나와야 되고, 보좌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미래적 현실이 옵니다.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올 때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옛날 성경 오늘은 이게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 말을 가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릇이 있다고 그랬죠. 버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버릇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하나님 버릇은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습관과 버릇이 있는데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악은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유익하지 못한 말 내뱉지 말고 될 수만 있다면 악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아멘. 농담 좋아하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농담 싫어합니다. 농담도 원래도 안 했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은 오히려 확대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습관과 버릇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실 때에 하시는 꼭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관계없이 꼭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에 되어질 삶, 최고의 절정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그 상태, 그것을 가지고 후에 성공했을 때,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생 결정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슴에 밀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랬습니다. 먼저 가슴에 우리 가슴에 미래적 현실을 밀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밀어 넣어 주고 행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일의 첫 번째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말씀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처음 만남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다. 모든 네 민족의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심령 속에도 아브라함에게 온 것처럼 이것이 와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또 창세기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처음 만나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되어질 미래에 너 이런 모습으로 내가 바꿔줄 거야 하는 이런 것으로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실 때 이 3대 조상에게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여러분이 주님과 만났다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미래적 현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15절입니다. 12절로 15절 시작. 꿈에 본적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내가 동쪽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이 약속을 두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모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먼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꼭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미래적 현실을 하나님은 가슴에 밀어넣어줍니다. 우리 심령 속에 밀어넣어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적 현실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안 온 것입니다. 바로 나와버립니다. 바로 나와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장차되어질 최정상에 올라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제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을 가만히 공통점을 보면요. 이 공통점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 보십시오. 항상 되어질 일을 먼저 보시고 딱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도 우리도 정 목사님 보실 때 안 믿었어요. 왜 목사님이 저런 자고 치실까? 근데요. 지나고 보면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몇 번 그런 걸 목격하고 나서는 우리가 입을 딱 목사님 뭔가 있구나. 한동훈이 안 돼 갈 때도 목사님이 왜 안 된다는 말씀하셨나 우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그때 맨 처음에서 한동훈이 나와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식사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안 된다고? 나도 몰라. 성령이 밀어냈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도 어떤 때는 말해놓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래적 현실이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질 일을 이루어져 있을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되어질 일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 후에 빨리 이루어지는 1년 후에 그리고 되어질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후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여튼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가 아닌 또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자,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묶어서 아브라함에게 보면 점진적으로 되어지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물같이 바다의 뭐같이 모래같이 이거 안 이루어졌잖아요. 천년 왕국에 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단계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사항을 사람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미래적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올 때 보면 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의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징도 있지만 보증을 하십니다. 딱 보증, 딱 심령 속에 심어주고는요 보증을 딱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안 이루어질 거 없습니다.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자기에게서 나온 거죠. 사람이 보증 서면요 중간에 부도 날 수 있습니다. 부도 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증 선 것은요 반드시 됩니다. 예.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미래적 현실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마치 현찰과 같아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거 현찰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심령 속에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손에 지원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 현실이 반드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제목이 미래적 현실인데, 자, 미래적 현실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시죠. 미래적 현실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앞뒤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미래적 현실이 있습니까? 미래적 현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서명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초창기에 만났을 때. 미래적 현실은요, 중학교 때 사모님이 나왔대요. 피아노 건반 위에 서명 사모님이 손가락이 굉장히 짧거든요. 짤막짤막해요. 아, 저 손으로 무슨 피아노를 치나 할 정도로 짧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칠 때에 우리 처음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봤는데요. 너무 잘 이게 은혜롭게 잘 하시니까 반주 잘 하시니까 눈을 떠서 봤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가 눈을 떠가 보니까 건반 위로 손가락이 날아다녀요. 아, 그거 보고요. 한참 넉넉고 제가 그걸 봤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 건반 위에 자기 손가락에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해가지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이 반주를 통해서 서명 사모님의 반주를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은혜 받을 거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게 미래적 현실입니다. 서명 사모님이 온 미래적 현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미래적 현실이 왔다는 것을 사모님에게서 듣고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그러면 그때 이제 목사님 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꿈이 뭐냐, 미래적 꿈이 뭐냐 물었을 때에 뭐 주저하지 않고 뭐 딱 종이 하나 달라 딱 해가지고 세계 지도를 그립니다.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그려놓고 한국이 좁다, 세계를 달라 이러면서 그렇게 사모님 보기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진짜 볼품 없고 이런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진짜 이루어질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좁다, 세계를 달라 하니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웃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5대양 6제도를 자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리는데, 자, 그 두 분이 서로가 하다가 이렇게 해놔놓고는 두 분이 서로가 뻥이라고 웃었대요. 쳐다보고 두 분이 서로가 쳐다보고 웃었대요. 그래서 자, 다른 사람입니다. 미래적 현실은 남들이 들으면 서로가 뻥치는 걸로 보이죠. 네. 뻥으로 보여도 하나님 쪽에서는 현실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자, 미래적 현실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뱃속에 아이가 없는데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가상 임신이죠.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시부모도 아이를 자신도 기다리는데 4, 5년, 6, 7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왜 아이가 안 생길까? 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지만 이러다 보면은 그런 정신적인 창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 임신 또는 가상 임신이라고 하는 산부인과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상을 차리고 막 하는 동안에 밥상을 따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왜 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뭐가 왔다. 온 식구가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하고 함께 병원을 가서 병원을 가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구역질은 왜 나오는가 하고 물었을 때에 임신에 대한 것이 하도 이제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상 임신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만들어진 꿈은요, 가상 임신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는 것은 그 가상 임신입니다. 이것은 확신할 수도 없고 부동나는 것이 대단수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미래적 현실은요, 가상 임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임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돌시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식구들은 가상 임신하면 안 되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미래적 현실을 미래적 현실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쏙 밀려와야 됩니다. 쏙 밀려 들어와야 돼요. 이 가슴에 오면요, 가슴이 멍멍하게 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랬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내 형편상 내 꼬라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밀려 들어오면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후에는 미래적 현실이 아니라 현실적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보호자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 살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현실이 쑥 들어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내 형편상 내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한계가 그치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있습니까? 미래적 현실이 현실적 현실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요, 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이 분명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저는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미래적 현실을 봐도 여기까지는 올라와도 입 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입 밖에 말도 잘 안 했지만은 말했다가 이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그것도 얄팍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윤영부 그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땅콩 전도사님 하는 그 전도사님한테만 이야기하면 그래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 내보고 이제 그때 집사님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설교시킬 때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등 뛰면서 단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학교도 가기 전인데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는 자기는 단독해야 된다. 반드시 단독하게 될 거다. 아 무슨 소리 하냐고 저는 부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게 하시잖아요. 자, 미래적 현실이 분명하면요, 환경과 처지와 내 어떤 꼬라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적 현실을 확인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뭐라고요? 목자. 네.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방학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 방학 다 끝났죠. 본방을 들어갔는데 개학하면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선생님이 확인하죠. 자, 둘씩 짝 집어보세요. 아까 둘씩 앉았는데 자, 짝 집고 짝 집어서 여러분 가위바위보 보십시오.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둘이 하세요. 둘이 하세요. 자,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윤사님은 저 어디로 가? 윤사님은 자, 이긴 사람. 야, 이겼다고 좋은 건 아니고. 손 내려보세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적 현실을 먼저 브리핑합니다. 미래적 현실은요, 서슴없이 말합니다. 처음 저에게 미래적 현실이 왔을 때에 저 자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드러내시는 것을 알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많은 사람들 정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너무나 많은데 하필 왜 나냐고 저 그랬습니다. 자, 처음 미래적 현실이 왔을 때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나와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도 눌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 그것을 현실적 현실, 현재적 현실, 이루어진 것처럼 그 관계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관계없이 서슴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고,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현재적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가슴에서요, 반드시 너는 이렇게 돼. 반드시 너 저기 설 거야.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반드시 저기 설 거야. 계속 그러면 계속 이 마음, 이 속에서 자꾸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요, 누가 흉을 보든지 누가 뻥을 친다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7장 5절로 11절 보면요,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요셉이 꿈을 보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리라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꿈을 꾸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자 11절까지 이제 막 야곱이 마음에 분명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미래의 현실을 말했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보고 진짜 너 같은 것이 너 같은 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자, 요셉이 일찍이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그러니까 형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라헬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그 요셉을 사랑해서 그 채색 옷을 입혔을 때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따돌림을 받았습니까? 왕따를 당했습니까? 요셉의 처지를 보면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감히 뭐 이런 꿈을 꿨다 해도 이런 얘기한다 해도 네가 그 꿈이 이루어져 별짓을 다 하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팔고 이래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엄마도 없는 자식이 뚱딴지 같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치어갖고 안 했겠습니까? 반드시 그랬다고. 미래적 현실을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못하고요. 우리 그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땅콩 전도사님, 내가 이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땅콩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한테만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한 번은 이걸 터뜨려 본 거예요. 그 예배를 제가 설교하다가 주일학교 설교하다가 얼마나 내 처지를 보면요, 아이고 저게 무슨 저 집사가 무슨 그렇게 돼 말도 안 되는 말은 알죠. 속 그런 비웃 안 했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교회 있을 때도요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빈정되고 이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괜찮아, 그건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빈정되고 비웃고 멸시종하고 이럴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덮어보면 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데 여러분 다 저보다 낫잖아요. 다 낫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신령한 세계를 알고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그 땅콩 여사님이 경험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에 온 마디마디가 다 그 관절염이 회복되지 않는 관절염이 뭐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알아가지고 다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는데 너 신학교 안 가면 이게 영은 더 꼬부라져가지고 온몸이 다 못 쓴다고 이렇게 하니까 겁을 주는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놀래가지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다 펴진 거예요. 깨끗하게 나버려요. 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형이 애를 피하여 외삼촌 나반네 집으로 도망갈 때 갈 때에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데 나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비록 지금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네가 가지만은 그러나 너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로 야곱에게 찾아왔을 때에 눈을 떠보니 빈들입니다. 이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을 더 부질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자꾸 말해요. 말하기 때문에 자꾸만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한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누구나 다요.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가슴에 두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미래적 현실은 나중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이 미래적 현실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임했다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요셉처럼 형들이 무시하고 흉봐도 누가 뭐라고 해도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겉다르고 속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적 현실이 안 온 것입니다. 안 온 것이고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 누가 흉을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돌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아니 네 같은 것이 무엇이 이럴 때 멸시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냥 말하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왜 신부산 제일교회 23년 만에 만났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있을 때 최고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시조롱할지라도 한 말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걸 마음에 두지도 않고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왔을 때 23년 만에 만났을 때 그들이 한 말도 전부 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한 말도 입 함부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벌써 한참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 상태라고 다르죠. 그래서 자 겉다르고 속다르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적 현실이 안 옵니다. 온 사람도 아니지만 올 수도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요. 찾아오시도록 하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제 짝지은 대로 다시 한번 합시다. 이긴 사람, 진 사람에게 미래적 현실을 브리핑해 보십시오. 자, 첫 말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말부터 여러분 하십시오. 자, 이긴 사람 손을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요즘부터 손 안 들어. 다시 가볼까요? 시간 갑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이긴 사람. 자,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그냥 둘이 마주보세요. 마주봐야 얘기를 하지. 자기에게 온 미래적 현실을 봅니다. 자, 자매님이 형제님. 자, 형제 같으면 두 사람 같으면 형제님 가고 그럼 자매님 가든지 해가지고 자, 해보십시오. 자, 미래적 현실에 온 건지 안 온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형제님, 자매님 불러보, 마주보고 해보세요. 나 우습게 보지 마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긴 사람, 미래적 현실이 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왔다고 합니까? 자, 상대방이 물어보니 미래적 현실이 왔다고 하는 사람. 자, 상대방 말을 들어보니 미래적 현실이 온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거 하시고, 자,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와요.
밀려나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면요, 목공같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눌리느라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적 현실은 속에서 밀려나온다. 맞습니까? 자, 애인 있는 사람은, 자, 천송아이 그 했을 때에 애인이 생겼으면 그 감춥니까? 안 감추죠. 못 감춥니다. 그죠? 막 떠벌리죠. 스스로 막 자랑합니다. 그죠?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온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이 속에서 밀려나오고 밀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은 자꾸 먼저 앞서서 말해요. 이게 우리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말렸거든요. 목사님 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지 말라고. 근데 목사님 자신도 안 된대요. 그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속에서 밀려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속에서 밀려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확실한 미래적 현실로 밀고 나오십시오. 다시 합니다. 주여, 확실한 미래적 현실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제 반대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 우습게 보지 마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자, 청년들 특별히 우리 자, 인이하고 평이하고 용기가 있는데, 자, 너희들에게, 자,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미래적 현실이 왔나? 왔어, 안 왔어? 안 왔으면은 목숨 걸고 기도해요. 기도해서 미래적 현실이 와야 돼. 와야 그 삶은 성공하는 삶이야. 우리 교회는요, 아들들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이 아들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에 미래적 현실이 온 자매를 잡아야 돼요. 얼굴 예쁜 거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다 주름 생기고 다 망가집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 출신을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녀의 만남도 미래적 현실을 보고 붙잡아야지, 인물이나 그만하십시오. 인물이나 배경을 보고 붙잡으면 안 되고 미래적 현실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들만 많기 때문에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 반드시 미래적 현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붙잡으십시오. 그 형편이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구하라 할지라도 미래적 현실이 있다면 그 자매를 잡으면 됩니다. 그 며느리감을 잡으면 됩니다. 대학 아니라 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미래적 현실이 분명하면 그건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들면 됩니다. 이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확실히 새겨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미래적 현실을 주시옵소서. 자, 미래적 현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호자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적 현실이 말씀으로 가슴에 박힐 수도 있고요, 꿈으로, 야구처럼 꿈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슴에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왔습니다. 두 번을, 요셉도 오늘 두 번 그랬죠. 허다 별, 해와 달 별들이 사경이 전하다, 볕단이 전하다. 저에게는 말씀으로 오고 이것이 찬양으로 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자, 다 컴퓨터 딱 켜면은 홈페이지 바로 화면 딱 뜨잖아요. 뜨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서 이 미래적 현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날의 삶이 이 미래적 현실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처지가 누가 볼 때에 비웃는 처지를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랬죠. 박은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볼 때에, 자기 눈으로 볼 때, 목사님도 그때 장로 때 장로님이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냐고. 아, 그때 뭐 진짜 황당했어요. 황당해가지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듣고 있다고 그랬죠.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당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랬다고요. 그래서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가 하면 2025년 2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심령은 미래적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현재에 사는데 심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 심령이 벌써 그곳에 이사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이 미래적 현실을 붙잡고 이사가서 오늘 이사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요? 네, 미래적 현실로. 아멘입니까? 이사를 가면 그 미래적 현실에 취하여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은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는 구약시대 사람인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 보면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취하여서 삽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독사의 굴에 아이들이 손 놓고 장난치고 논다 그랬잖아요. 그런 날이 그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천년왕국을 벌써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수천 년 후에 그 나라로 이사를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몸은 현실에 살고 있지. 이것이 미래적 현실의 위대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적 현실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적 현실이 안 온 사람은 이사갈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현재만 보고 그 현재를 바라보고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내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요, 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있게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미래적 현실로 이사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미래적 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게는 어떻게 그래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보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고 20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00년 전의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입속까지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자, 그렇게 입이 타들어가죠.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이 혀가 입 안이 말라서 이 혀가 이틀 사이에 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본 것처럼 거기서 직접 눈으로 꿰뚫어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나발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다윗이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래적 현실로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서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다윗이 옆에서 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미래적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미래적 현실이 그대로 온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은 거기에 이사를 가서 살고 거기에 취해서 살고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쨌든 미래적 현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미래적 현실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앞서간 사람, 나는 언제 저기까지 가지? 아니요,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가장 처참한 생활을 했던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미래적 현실이 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10년, 20년이 흘러서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써 그들이 따라올 수는 없는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하느냐? 누구도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밀양에 있을 때에 저 박순도 권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 평신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평신도 때 내가 밀양 살 때 한 푼도 없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고 돈은 보증금 걸 돈 10원 하나도 없습니다. 1월달에 친구 집에 가서 자면서 하나님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는데 하나님 바람 소리가 나니까 밖에 나갈 온도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나가겠습니다. 추워서 못 다니겠으니까 여기서 그 반지 하나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5분 안에 내가 살 집을 보여주시면 이사 오는 게 하나님 뜻이 맞고요. 만약에 5분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사 오는 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걸 보겠습니다. 하고 누워서 중얼거리고 있다가 밖에 나갔습니다. 5분 아니라 1분 안에 왔습니다. 딱 올라가서 컵을 딱 드는데 전부터 딱 보는데 딱 붙어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보증금 200에 월 4만 원. 그래서 보증금 200만 원도 없어요. 이제 계약금을 걸고 5만 원 걸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아버지 계약금 없어요. 200만 원 계약금 없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사 가는 날까지도 이제 시간을 약속해 놔놓고 차 오라 해놓고 그리고 보따리 다 싸놓고 있는데도 차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권사님이 또 오는 거예요. 준비 다 했냐고. 다 했다고. 차 먹으면 된다고. 그 권사님이 제 형편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돈은 하나님 주시겠지. 그러니까 통장을 내밀면서 필요한 만큼 찾아가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 됐다. 200만 원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200만 원만 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형편 닿는 대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2만 원씩, 3만 원씩, 5만 원씩 이래 갚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 10만 원, 20만 원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걸 갚으려고 한번 갔더니 한사코마 무슨 소리야? 그때 마침 딱 갔을 때 얼찜사 갔을 때다. 이제 다이어마니 가입시키려고 갔을 때인데 그날 마침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몰랐는데 아이들하고 밥 먹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0만 원 내가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한 푼 남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깨끗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먼저 여러분이 답답하고 내 삶이 답답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세요. 맞짱 뜨시라고. 저는 한 번씩 가다가 빌립 야한 씨가 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걸 참 많이 읽었습니다. 수시로 많이 읽었는데 정말 빌립 야한 씨 같은 경우도 그 한번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돌아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어떤 일이 딱 문제가 딱 생기면 딱 하나님 딱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진짜 주님과 맞짱 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할 수 없어요. 계속 그 한 가지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 난 할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럼 한참 기도하고 하는 마음의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해결 안 됐어요. 내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가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다고 돈 구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어떤 것에 막혀있다고 그 막혀있는 거 내가 뚫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맞짱 뜨라고요. 씨름하라고요. 그러면 남들이 1년, 10년 가서 걸릴 것 나는 한 달, 두 달 만에 이게 해결될 수가 있다고. 늘 저는 예수 믿고서 오늘날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요. 이 청년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바보죠. 친구가 밤에 늦게 야, 내 한 달만 쓰고 줄 테니까 돈 좀 내고 아, 돈 없다고. 근데 너 그 카드가 있지 않냐? 카드로는 줄 알았지 좀 해가지고 내가 좀 급하니까 해달라. 이게 어리석기 실이 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데 너무 졸리더래요. 졸려서 못 나가겠다 하니까
계속 전화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지고 세상에 뭐 7천만 원 7천만 원을 끌고 줬는데 그 길로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끊어주고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어저께 이제 상담을 하게 돼가지고 상담을 하고 처음 만났을 때 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이랬죠. 단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사방으로 다 우기 싸움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하나 옆에 엎드리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라. 부모님 있고 혼자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은 지 3년 됐고 성령세를 받았더라고. 성령세를 받고 그게 이게 아직까지 믿음이 그게 기초가 없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막 똥이 된다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솔직하게 해야겠다. 지금 형제님들과 만나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 잔머리로 머리 굴리지 마라. 절대 머리 굴리지 마라. 다 내려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책망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집을 들어가라. 그래 도무지 얘기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해라. 기도해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에 이제 그 날라올 거 아니에요. 날라오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잖아. 너 이거 뭐고? 그때 가면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돈을 벌어서 갚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부모가 안 되면은 부모가 갚아주시고 부모 마음에 감동되면 갚아주시고 되고 첫째 가장 큰 효도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모 뭐 해주고 이러는 게 그거 아니다.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는 거다. 복음을 전하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살아라. 삶을 살아내라. 삶을 살아내면 반드시 부모님은 야 너희가 나가는 교회가도 내 교회 한번 나오고 싶다. 자동적으로 전도가 된다. 지금 현재 그래봐야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 성호 권사님도 처음 예수 믿고 제가 기억을 하면서 부모님이 성주 살 때 한 달에 한 많게는 2-3번 갔고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가서 계속 이제 참여 농사 짓는 그것도 들다보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서 하고 왔는데 그 하우스 울타리에 전부 다 대나무를 빨간 이봉매가 대나무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 한 몇 번 찾아갔을 때 이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이거 다 뽑아내 버리자. 그러니까 김효수 장관 하시더라고. 다음에 제가 뽑을게요.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장관 그렇게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 한 번 또 갔을 때에 정말 뽑았나 봐요. 그 다음에 안 뽑으셨어요. 내가 뽑으래. 우리가 뽑겠다고 그랬더니 꼭 뽑겠다고. 그래 그 다음번에 가면 딱 싹 다 뽑았더라고. 다 뽑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뭐 했냐면은 모종 넣을 때 예배 드리고 모종 올라와가지고 또 이식할 때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CD 하나를 사가지고 용기 하나 사가지고 스미오 사모님 CD 24시간 틀어놨어요. 그래 틀어놓고 리바이벌 틀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 해에 모종들이 그 주변에 다 모종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김일수사는 모종 다 팔았습니다. 모종 팔아 돈 벌었지요. 그리고 참외 딸 때 다른 사람들이 한 박스씩 딸 때 김일수사는 3박스씩 땄어요. 그럼 제일 먼저 땄고 제일 늦게까지 땄고요. 그래서 그때 고백하신 말씀이 내가 이때까지 참외 농사지면서 가장 많이 벌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3월달부터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힘써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래적인 현실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내가 형편이 어떤지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힘도 없을 때도요. 제가 그랬습니다. 누워서 아버지 이제 내 할 일 다 했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럴 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돈 10원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샤워를 시켜서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2시간 동안 푹 자고 일어났는데 숨쉬기도 힘들었던 그 모습이 온데가 안 없고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대신 만나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 쪽에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보좌 앞에 나와서 보좌를 받잡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또는 요셉에게 온 이 미래적 현실이 다 된 것처럼 말하잖아.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요셉에게 온 미래적 현실, 이 현실을 풀어서 말하자면,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의 그 단들이, 나는 단에 딱 서있고 형님 단들이 쭉 돌아서더니 나한테 전하더라. 그 다음에 또 꿈을 꿔 하늘에 해와 달 11별이 나한테 전하더라. 웃기지 않습니까? 형들이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 않겠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미래적 현실이 심령 속에 와서 젖은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그 미래적 현실이 입을 통하여서 이 가슴에서 밀려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대로 밀고 나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래적 현실이 오면 나로 하여금 미래로 이사를 가게 만듭니다. 육신은 지금 현재 삽니다. 육신이 아닌 심령이 이사 가서 거기에 미래적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서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취하게 만들고 취하게 했다는 증거로 미래적 현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미래적 현실이 미래로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심령이 이사가서 거기에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취하게 했다는 증거로 미래적 현실을 계속 말합니다. 미래적 현실 온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육신이 이사간 것이 아니지만 심령이 미래적 현실로 이사를 가서 현재의 삶을 사는 현재의 육이 미래적 현실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요. 자꾸 내 환경과 보면은요, 저도 이래 그걸 쭉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전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나 할 정도로 아슬아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요, 그 미래적 현실이 그 미래로 자꾸만 이끌어가요.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갑니다. 끌고 갑니다. 현재 나를 움직이는 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움직여 있냐. 현재 나의 육신을 움직이는 힘이 미래적 현실이 나를 움직이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그것,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미래적 현실이 나를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도 동일합니다.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만큼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없고요. 학교에 가가지고 짝지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현실이 오니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미래적 현실을 너를 움직이게 하라. 자, 앞뒤로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미래적 현실이 너를 움직이게 하라. 자, 우리 한 집사님 막 웃으시는데 그 미래적 현실을 집사님은 우리가 뭐 연세가 있으니까 그 미래적 현실이 구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미래적 현실이 집사님 그 성화나 지하 연세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미래적 현실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저의 미래적 현실을 말하자면요. 36년 전에 내 형편과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처참할 때입니다. 그 처참할 때에 미래적 현실이 임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리다 보면 나 반드시 저기 설 거야. 너 반드시 저기 서. 이게요. 제가 진짜 누가 들을까 싶어 겁났다니까요. 내 길을 듣더니 막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너를 들었습니다. 전 목사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지도와 똑같이 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락을 이제 시뮬레이션 이게 올라와 있는 게 찾아보라 하려는데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면 참 좋은데 태평양 바다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누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이 이야기 할 때에 초창기에. 자, 태평양 바다에 잔디를 깐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바다에 잔디를 깔고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수상적인 걸 이제 이게 걔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땅이 제일 넓으니까 중국에다 본당을 만들고 한 번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은 가장인자 센터니까 뭐 작지만은 그러나 여기다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안테나를 세워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 총 지휘를 하는 곳을 대한민국에다 한다 했습니다. 그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 옛날 사람들 보잖아요. 일본은 우리하고 좀 그래서 거꾸로 사이잖아요. 화장실로 만들고 화장실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진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보고 한마디도 돈 가져오라 여기에 대한 헌금하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그 다음 집회 때 땅 팔아왔다 문서 들고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모님들이요 손자들 뭐 돌발 차고 자기 폐물하고 싹 다 들고 오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 푼도 들 게 없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세계에 없는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2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큰 손이 내려가지고 목사님을 떠가지고 포크레인이 푹 뜨듯이 떠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것을 봤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 하는 모습 나타나셔서 내 종 정강훈을 통해서 이 나라 인족을 보고 말이라. 이렇게 하루 2번씩 기도하면서 이 3가지 응답 받았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복음화만 남았어요. 반드시 목사님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됐고 여러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멘. 최권사님 혼자 막 그냥 당당하게 하면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멘. 빈이하고 평이하고 용기만 얘기해. 자 목사님에게 이루어진 미래적 현실 성경에서 이런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요셉에게 이루어진 미래적 현실 자 빈이, 평이, 용기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 같은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미래적 현실을 오도록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하십시오. 뭐 돈을 벌겠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내 심령 속에 미래적 현실이 먼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미래적 현실에 한번 삼킨 바가 되어서 미래적 현실이 각자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년 전에 저에게 미래적 현실이 왔을 때에 저를 삼켜서 움직일 때에 성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밤을 꼴딱 새고 성경을 봤는데 그만큼 시간을 간 줄도 몰랐어요. 새벽 기도도 잊어버리고 저거 했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적인 현실에 온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를요, 이 항상 병행해 가더라고요. 병행해 가면서 기도도 말씀 읽고 나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기도로 이끌어 가셔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를 미래적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도 비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뭘 하든지 작은 걸 하든지 그걸 하든지 상관없이 목숨 걸고 합니다. 이걸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손 놓을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렇게 해도 힘들지 않는 것은 미래적 현실이 나를 움직여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형편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미래적 현실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부어지도록, 그래서 부어져서 그 부어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미래적 현실을 정말 밀어넣을 수 있도록, 인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미래적 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실 때에 이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주님은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미래적 현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복나라에서 기도하듯이 그러한 기도를 하여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과 아버지 씨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미래적 현실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기를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미래적 심겨진 그 미래적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미래적 현실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